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가 그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처럼 땅 위에 깔려 있었다. 맛은 꿀 섞인 과자나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음식은 신비해서 백성들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으며 지나치게 많이 모아둔 만나는 다음 날이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분만 거두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었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훈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그쳤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확인할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이라는데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초기 한국교회 시대를 만나가 부어진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었습니다. 공짜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길을 닦아주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늘에 만나가 부어지듯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이 막 부어졌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본국에서 모든 걸 다 갖다가 막 쏟아 부었습니다. 가족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그냥 막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근대 문화, 역사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조건 없이 부어진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한국 순례길을 통해서 속속들이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초기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도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어 터졌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교회에서 연필 한 자를 안 받아본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준 간식 안 먹어본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준 어떤 의류 한 점이라도 안 얻어 입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엄청나게 교회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한테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먹이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라 하십니다.
저는 이 구약의 성경의 만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만나를 구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10회 1조 많이 하는 기업인 10명만 보내주세요. 하늘의 만나를 주셨듯이 광주 청사교회 안에 10회 1조 헌금을 많이 하는 기업인들 10명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으라. 다시 말해 지금 있는 교인들과 해결해라. 지금 있는 교인들을 축복해라. 하늘을 바라보며 기적만 구하지 말고 돈 많은 기업인들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말하지 말고 두 손에 흙을 묻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그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라. 네 교인들의 기업을 기경하고 경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교인들을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난 마음으로 그 교인들을 돌려보냈죠. 나중에는 목사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는 교인들을 책임져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너희가 은행을 만들어라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그 송도 가정에게 통장을 하나 딱 주면 좋겠는데 가난한 송도를 책임져달라고 기도했더니 니들이 은행을 만들어라. 무슨 은행이요? 그랬더니 큰 은행 말고 작은 은행을 만들어라. 직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은행 만들라고 합니다.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큰 은행 말고 작은 은행 만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우리 이행우 안수집사,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저보고 모 지역의 자활센터에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정보를 줬습니다. 청관을 구해왔고 청관을 보니까 야 이것이구나 싶어서 교회에 맞게 청관을 만들어서 오늘의 가족은행을 우리 교회 청사교회 가족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 하늘의 만나가 뚝 떨어져서 돈 1,000만 원 500만 원이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땅을 경작하고 손에 흙을 묻혀서 그 땅에서 열매를 먹도록 해라. 놀랍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1만 원씩 출자해서 조합원 됐습니다. 나는 직분자,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중에서 지금도 조합원 출자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조합원을 두려워서 확인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하튼 그분들이 안 도와줬어도 우리 교회 가족은행이 주보에 매주마다 나옵니다마는 7억 원 넘는 대출금을 움직이는 은행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정말 돈이 긴급하게 필요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은행에서 큰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경험도 기적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너희가 그 땅을 경작하라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배 안 나와서 너 예배 왜 안 나오냐? 알바 중이에요. 야, 알바하고 예배하고 바꾸냐? 어쩔 수 없어요. 학비도 준비하고 필요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이 동네를 떠나겠다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내가 하늘의 만나를 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기업을 만들어줘라. 일자리를 창출해라. 아니 그 사람한테만 직업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네를 경작하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자리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소출로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과 니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다릅니까? 만나를 주시듯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만나를 주시듯 그 청년한테 일자리를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네가 은행을 만들어서 일 많은 출자해서 조합원들 만들고 네가 나눠줘라. 놀랍지 않냐고요. 우산동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니들이 좋은 정치인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을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산동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노인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한때 노인들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라.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야, 무더운 여름날, 찌는 듯한 여름날 저희 교회 센터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센터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는지 땀이 식어버려. 땀. 카페에 앉아있을 때도 춥다고 뭔가를 쓰고 앉아있고 에어컨을 줄여달라고 식당들마다 에어컨을 줄이고 선풍기로 대신하고 문 열라고 난리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얼어 죽을 만큼 빵빵 틀어드립니다. 지역경제, 지각 변동들, 지역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는 여러분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 갑자기 이 도시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정부 예산이 막 수십억이 몰려와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희 동네는 벼락부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해서 또 이거 나누자고 말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돈 부자가 돼버렸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십시일반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 그래. 제가 원했던 바가 그런 거예요. 저도 한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블록을 딱 하나님께서 재개발 확정해가지고 아파트도 어마어마한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보상을 막 해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싹 갚아버리고 돈 지갑에 이빠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을 경작해라, 나무를 심어라, 이 땅 주민들을 위로해라. 이 시대 교회가 더 이상 만나 수준의 사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알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세우고 경제적 자립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꾀해왔는데 교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하늘의 만나를 구하는 만나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성전 시대, 만나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신앙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이 건물은 예배드릴 때만 쓴다 이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해당 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 예배당 시대, 흩어지는 교회 시대, 가나안 땅 소산을 먹고 사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주신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들을 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교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경제 살리는 통로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모든 건물을 주중 내내 모든 이웃들과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본 건물도, 이 통합체포실도 이번 주 토요일은 나라사랑 기도회를 또 합니다. 우리 애찬실부터 시작해서 주중에 우리끼리만 쓰는 공간이 있습니까? 모든 공간들을 다 한국교회 살리는데, 지역주민 섬기는데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새로운 공간들에 대한 고민이, 창고들이 모자라서 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4층에 또
찬양대 연습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옥상에도 뭔가 공간이 필요해서 옥상도 한번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은혜 채플도 증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부흥센터로 확장을 시키고, 1층은 그대로 마룻바닥 예배당 더 확장시키고, 2층은 한국교회 부흥 역사 기록관.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 대한 기록관이 없습니다. 지금 순교 역사의 기록관은 많아도 기도에 온 사람들이, 카페에 온 사람들이 그 박물관 같이 역사 기록관을 돌아보고 신영기 목사님 유물들만 우리가 다 전시해 놔도 우리 교회만의 아주 고유한 공간이 될 겁니다. 3층은 게스트룸식 호텔을 만들어서, 숙소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침대가 있는 호텔식을 쫙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어떤 장로님한테 제안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이 일에 좀 헌신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 한 층 호텔 이름을 누구누구 장로 호텔로 이름 붙여주고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거기다가 좀 추억하고 싶다. 4층은 체육관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땅을 경작해라. 그 땅에 손에 흙을 묻히고 농사를 지어라. 그 땅의 열매를 거두어라. 청사교회 주신 건물과 땅 다 투자해서 싹 내놓아서 우산동을 변화시켜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광주 땅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만들어라. 이제는 교회 내에 헌신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아니, 네 땅,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지고 경작하고 먹고 살아라. 나는 외부에서 일꾼들이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네 교회 내 믿음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 사역실장이라는 말을 제가 다 부여했습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사역으로 모일 때는 목사님도 실장, 권사님도 실장, 다 실장으로 2개 이상 맡으면 국장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역의 전문화를 깨뚫고 있습니다. 꿰고 있습니다. 해외만 가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분야의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이 이미 선교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사 자격증이 있냐 이것만 따졌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선교사적 마인드입니다. 가나안 땅을 경작시킬 준비가 된 믿음의 용사들, 그 땅의 영향을 받아버린 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의 열매를 거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터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 창출 목적을 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마인드를 가진 기업인, 그 기업인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저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출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류하는 특별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애들이 갈수록 막 계속 출산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봤습니까? 모이면 인구 절벽 시대, 국가 위기 시대, 난리를 치고 어떻게든 출산을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청사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경쟁이라 하듯이 막 지금 출산이 줄을 잇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부부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언제 그렇게 애가 뻥뻥뻥 태어났는지 나도 신기하고 놀라고. 샬롬 선생님들도 진짜 요즘에 아저씨들 선생님을 많이 찾고 있다니까요. 아니, 선생님이 막 2번, 3번씩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불러넘어 임신, 불러넘어 임신. 또 우리 이학기 선생님도 이제 임신 막 주변에 하니까요, 또 소문이 들려와. 거기도 얘를 또 막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또 바뀌어 생겨, 또 바뀌어. 그래서 이제는 태문이 닫힌 사람을 교육 선교사로 모셔와야 되지 않나. 엄청난 참 일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출산에 관해서도 만나 시대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부어진 때가 있었어. 오죽하면 둘 만나 잘 기릅시다.
셋, 넷 낳지 말고 둘만 낳아.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요, 정관 수술만 하면 일찍 집에 보내줬어. 거세를 해버린 거세를. 우리 교회도 지금 거세 당한 분들이 많아요. 거세에 와서 그런지 점점 여성화돼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런 구호를 외쳤다니까요. 하나만 낳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결혼 문제에 적극 개입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아이가 생기는 거고,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아야 아이가 생기는 거고, 이혼하지 않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꾸 애를 키운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축복해주고 어떤 뒤에서 후원해준 사람이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웁니까? 이 문제를 교회가 일어서서 출산 문제, 결혼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제는 그 땅을 경작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도록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지금도 할머니 권사님이 손자 손녀를 보는 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일주일 방학을 했더니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권사님들도 손주를 데리고 출근하네. 손주 데리고. 나 누구라고 말 안 해.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일 때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샬롬 스쿨 2주 방학했더니 난리 나버려. 전략을 만들고 경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의 특별 교육기관인 샬롬 스쿨도 매우 중요한데, 출산율이 늘고 결혼이 늘어가려면 가정교회 활동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가정교회에서만 확인하는, 가정교회에서만.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어디서 함께 키워가냐? 가정교회에서 함께 키워가는 겁니다. 젊은이들끼리만 따로 모아놓으면 애들을 못 키우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하고 함께 이 가정교회 섞여 있으니까 우리 모라미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도와주고 키워주고, 이 가정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더니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함께 이 아이를 키워가는 통합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전 내년부터 가정교회 사역을 대폭 보완하고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9교구까지 되어 있는 교구를 5개 교구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구 사역장이라는 말 대신에 목양 사역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 목양 사역장은 양육사 전체와 교육자가 투표해서 전체, 지금 교구 사역장 양육사 전체를 놓고 투표해서 선정된 사람들을 제가 목양 사역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구당 3가정교회를 만들고, 이 교구 목양 사역장은 가정교회를 맡지 않습니다. 늘 말했던 대로 매주마다 순회 예배를 3번 드리고 4주차 전체 연합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구 사역장들이 상당히 느슨해져 가지고 가정교회에 대한 사명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사명감 있는 사람들로 불러 모아서 다른 교회 교구 목사 같이 목양 장로, 이제 장로 수가 많아지면 목양 장로, 사역 장로 파트가 나눠지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양 사역장을 세우고 모든 애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신방불로도 못 오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고요. 가정교회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혼붐이 안 일어나고 출산붐이 안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함께 양육을 해주고 키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가정교회 공동체를. 지금은 교구 사역장들이 자기 가정교회도 있고 한 가정교회를 더 돌보라고 했더니 안 돼. 이제는 가감하게 목양 사역장 가정교회를 안 맡고 3 가정교회를 다 컨트롤하는
제 꿈꿨던 내용들을 내년부터 과감하게 연말부터 조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임명을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 신임 우리 젊은 양육사 중에서도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과감한 목양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기수를 파괴하고 서열을 파괴하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선봉에 서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이제는 가나안 시대다. 이제는 만나 시대가 아니에요. 구역 조직, 십자가만 붙여놓으면 막 몰려든 때가 있었으니까요. 월곡동은 1구역, 우산동은 2구역, 뭐 어디는 3구역 쪼개도 문제가 없어서 몰려오던 시대는 지금은 가나안 경작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형편을 기억하고 어느 가정교회로 붙여야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양육이 되겠는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 남성셀, 여성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믿음의 가정을 볼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교회 적극적인 움직임에 관하여 이해 못하는 표정과 이해 못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래. 남성셀, 여성셀끼리 모이니까, 남성끼리, 여성끼리만 모이니까 애들이 신앙 전수 못 받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늘 보여줄 때 각인 효과라고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따로 떼놓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시대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요, 이제는 만나 시대가 아니다고요. 무조건 간판 달아놓으면 장사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고요. 이제는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돼.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묻히고 경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을 내버려 두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주 헌신하고 땀을 들이고 이 아이들을 세워가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세대 통합센터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선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 한 병만 사 먹어도 선교가 된다. 적극적으로 죽이 필요하면 죽집에 가고 생선 필요 연어집에 가고 적극적으로 애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우리 직원들도 쿠폰을 주면 쿠폰만 쓰지. 난 진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 만나 시대 꼼짝 안 해요. 허락하시면 더 좋은 기업을 세우고, 아멘 좀 하십시오. 더 큰 기업도 세우고.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요 무너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배워서 성장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친 풍랑이 쳐야 가라지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거센 풍파가 불어와야 가라지가 날아간다고요. 교회 안에서요 한 번씩 다지기, 금음내기, 바짝 말려버리기, 광풍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장로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장로였는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난이 없다면 믿음 좋은 목사 같지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진짜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배움의 과정, 성장의 과정.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는 책을 쓴 톰 레이너가 교회가 과거에 묶여 현재 소유와 쌓아놓은 창고만 바라보고 있으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존재감도 사라져 사회적 퇴물이 될 것이다. 매우 기분 나쁘지만은 이런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돈 갖다 주는 시대가 아니다고요. 선교사가 돈 갖다 와서 병원 세워주는 시대가 아니다고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돈 많이 10배율조 바칠 수 있는 기업인 10명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땅을 경작해 이놈아. 네 교인들을 축복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일을 했네요. 목사에게까지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이래야지, 목사한테 돈을 왜 빌어달라 그러세요 진짜. 그러면 줬어. 한두 명이지. 30만 원씩만 도와줘도 10명이면 300만 원이요. 제 사이즈 30만 원만 도와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탁 줘버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과 동시에 집집마다 3천만 원, 2천만 원 통장에 우사님 2천만 원씩 찍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 은행을 만들어라. 그것이 7억짜리 지금 은행이라고요. 광야의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늘이 아니라 세상의 땅을 봐야 돼요. 우산동을 봐야 돼요. 광산구를 봐야 돼요. 시대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세상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산동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 동네를 기경해야 돼요. 기경할 때 여러분 풀 한 포기만 뽑아도 땀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떼약볕에서 풀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뭐 어려운 때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할머니들 보니까요, 수확의 기쁨을 아는 분은 산 기슭이든 어디든지 간에 홈이 하나 들고 가서 그 땅을 기경해 버리더라고요. 어디에 땅이 없나 봐가지고 어디 나오기만 하면 기경하고 엎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산동을 바라보면서, 광산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여기 공사한다고 저 파놓고 뭡니까? 얼마나 우산동을 개무시하면 저렇게 물이 차고 빠져도 구청장 한번 우리 동네 나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네 인물이 없으니까. 개무시하는 겁니다. 물 찼냐? 빼. 공사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글쎄요.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물을 세운다. 이 땅을 우리가 기경해서 여기서 위대한 인물을 세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가 예산 가져다가 누가 메꿔도 갖다 메꿨을 겁니다. 이제 천편일률적인 목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개척을 해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일구는 시대. 만나가 그쳤다.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요. 이번 명절 때 선물 많이 들어왔던가? 시골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사과가 한 20박스 들어왔습니다. 사과가 싼가 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 하는 말, 나는 사과가 그렇게 싸도 한 박스도 안 들어옵디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이 속으로 나는 목회를 잘못했나? 아니라고요. 작은 교회를 섬길 때는 만나가 없으면 안 돼. 하늘의 만나를 줘. 우리 교회 좀만 돼도 만나가 없어. 그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해진 그 항목을 따라서 휴가할 때 휴가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일이라고 광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옛날에는 생일이라고 뭔가 뭐 봉투도 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뀌었다고요. 바뀌어. 만나가 부어지던 때가 있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광야 시대를 더 이상 추억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처럼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만나 시대가 아니라 광야 시대가 아닙니다. 그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만나가 그쳤다. 그 땅의 소산 경작을 해라. 땀을 흘려라. 땀 흘린 만큼 내가 먹게 해줄게. 네 교인들 네가 축복해. 눈물로 축복해. 네 기업인 중에서, 네 교인들 중에서 인물이 나올 거니까 축복해.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교인 축복하란 말이야. 네 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나올 거고, 네 교인 중에 구의원 나올 거고, 네 교인 중에 구청장 나올 거니까 축복하란 말이야. 네가 재개발해서 돈 봉투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 동네 기경해. 야,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요. 지금 드론으로 농사 짓는 시대인데, 지금도 농약 옛날에 수동으로 어이샤 어이 줄 땡기랑께 땡기고 이 땅께 이런 짐 땡기,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시골에서 으쌰 통에다가 물 담가놓고 보통 남자는 물 뿌리고 부인은 호수 땡겨주는데 호수가 걸려가지고 안 오니까 이런 하다가 땡 또 안 오면 남편이 와가지고 막 하다 농약 먹고 죽고 막 서로 열받아가지고, 시골에서 싸워가지고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아. 확 먹어버렸었겠다. 지금은 드론으로 농약을 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여기서 전국 노래자랑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다고요. 목포의 눈물 들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도 마인드가 뭐냐? 목사님 강대상에서 목포의 눈물 틀으면 쓰겠습니까? 지금도 성전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돼. 지역이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면 우리는 지금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정치인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짜 이 동네 뭐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일이다, 동네 가로수를 심는 일, 가로등 바꾸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요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돈으로 해버려야 돼. 나중에 구청이 안 해주면 우리 동네 우리가 해버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 다 쓰라고 하고, 이제는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우산동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능력이 넘쳐나는지 몰라. 교회 안에 인적 자원이 엄청나요. 엄청나. 부목사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해도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서 평신도 사역들을 막 시켜서, 일도 선교사, 교육 선교사, 이정은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선교사들 막 세워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욕심나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 스카웃에서 모셔와야 되겠다, 세워놓고 축복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은 돈을 많이 못 줄 수 있지만 돈을 못 받은 것만큼 하나님 상급으로 채워준다. 난 이걸 믿으니까. 만나가 그친 시대에 그 땅을 경작하는 일에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고, 할렐루야, 함께 멋지게 한번 그 땅을 기경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온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을 살리고, 우리가 지금 영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영국 교회를 살려야 될 교회가 어디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경작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잘 경작해서 그 땅에서 소산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저는 자고 거는 건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한 번 더 생수의 강이 내게서 저는 자고 거는 건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꿈을 불어 선포합시다. 선포. 가정교회들마다 기업들마다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갇힌 자 생수의 강이 내게 한 번 더 생수의 강 천자도 보는 먼자 보겠니. 옥문 열고 갇힌 자 생수의 강이 내게 꿈을 불어 꿈을 불어 우산동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오.